예, 우선 디모데후서 2장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물론 해당되죠. 특히 말씀의 사역자인 디모데에게 바울이 먼저 하나님 품으로 소천하면서 이제 먼저 주님 품으로 자기가 떠나게 됐으니 후임 사역자에게 어떻게 말씀의 사역을 이어나가야 될 것인지, 그래서 그 방법을 얘기하는데 여기에 아주 그리스도인으로서도 핵심적으로 따라야 될 것들이 들어있죠. 첫 번째는 우리말로는 연구하라라고 하는, 연구 좀 어려운 말을 썼네요. 공부, 우리 제일 쉬운 게 공부하다죠. 스타디. 연구하라 또는 공부하라. 15절에 보면은 너는 공부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말로는 연구하라고 하는 이 말이 영어하고 어순이 반대이기 때문에 맨 뒤로 가 있죠. 그러나 제일 처음에 기록된 영어 단어는 스터디예요. 스터디. 스터디하라, 연구하라, 공부하라. 자, 그러면 당연히 목적어가 있어야 되겠죠. 무엇을 공부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구원만 받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은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다음에는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방법이 뭐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진리의 지식을 알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그것은 진리의 말씀들을 공부하는 거다. 연구하는 거다. 그 진리의 말씀들을 공부하는데, 연구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는 여기에 무엇을 할 것인가가 써 있어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진리의 말씀들을 공부해야 된다, 이게. 그렇죠? 두 번째는 진리의 말씀들을 공부하는데 왜?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공부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거기 뭐라고 썼냐면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네 자신서부터가 이제 왜 공부해야 되는지 해당되겠죠. 왜?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말씀의 사역자로, 일꾼으로 나타나려면 공부를 해야 된다. 이게. 공부를 안 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부끄러움을 당하겠죠.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도 나오죠. 사람들이 네가 가지고 있는 소망에 대해서 묻거든 언제든지 대답할 준비를 갖춰라. 우리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또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물어볼 때 답을 해줘야 되는데, 물론 아주 정말 전문적인 것이어서 또 직접 답하기가 어려워서 제가 뭐 말씀의 사역자인 형제 목사에게 좀 물어보겠다라든가 이럴 수도 있죠. 그러나 대다수 기본적으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또 성경과 관련된 진리에 대해서 질문하는 내용들은 성도들이 신앙생활 5년만 한 사람이면 다 대답할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그 대답을 우리가 못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는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그렇죠. 분명히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그랬는데, 이게 목적이에요.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 자, 진리를 여기 나와 있어요. 목적어는 진리의 말씀을, 너는 진리의 말씀을 연구하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연구하라.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너는 진리의 말씀을 연구하라. 두 번째, 왜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또 어떻게 공부해야 됩니까? 이게 이제 오늘 주제와 관련되어 있는 거죠. 자, 어떻게는 여기 나와 있네요.
진리의 말씀을 rightly dividing, 바르게 나누어, 그게 해당하는 거야. 바르게 나누어. 이 어마어마한, 자, 첫 번째는요, 진리의 말씀을 공부하라고 했는데, 진리의 말씀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뭐, 신학교에 가면 막 철학을 공부하고, 막 문화사를 공부하고, 막 종교사를 공부하고, 막, 그걸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거 공부하면 도움이 되죠. 예.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진리의 말씀을 공부하는데 성경이 진리의 말씀들이라고 요한복음 7장 17절에 써 있잖아요. 이 본문 말씀들은 하나도 제대로 공부를 안 하고 엉성하게 뭐 이렇게 공부해놓고 그냥 무슨 철학이 엉뚱한 거를 갖다가 4년 동안 신학교 다닌다고 잔뜩 배운다 이게. 그래가지고 신학교 졸업한 사람들이 성경 자체에 대해서 지식이 너무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진리의 말씀을 공부하라는데 진리의 말씀은 뭐예요? 아버지의 말씀들이라 했잖아요.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데 성경 이외의 보조 학문들을 너무나 많이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성경 자체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는 참으로 주객이 전도된 엉뚱한 일이 벌어져서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를 5년, 10년 다녀도 이게 뭐가 뭔지를 모르고 다니는 거예요. 뭐가 뭔지를 모르고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나마 그래도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아서 하늘나라 간다는 것만 알더라도 정말 다행일 정도가 돼 버렸으니 얼마나 지금 우리 현실이 안타깝냐 이거죠. 그렇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것이다. 진리의 지식에 이르려면은 연구를 해야 된다. 왜? 연구 안 하면, 공부 안 하면 하나님 앞에 인정도 못 받고 부끄러움 당하게 된다. 그렇죠? 예. 실제로 지금 부끄러움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과거에도 제가 스페인에 있을 때 유학 시절에 이제 귀국하기 전에 이렇게 여행을 하는 도중에 저기 라스팔마스라고 지금 아프리카 서안 쪽에 그 라스팔마스라고 하는 그 카나리아 섬이 있어요. 스페인령 섬이 있었는데 거기에 한인 순복음 교회를 방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가 난 솔직히 얘기해서 성경 몰라요. 능력으로 난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하지. 그래서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성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사역을 말씀의 사역자가 됐나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섬기는 건데 말씀은 잘 모르는데 그럼 어떻게 하니까 능력으로 사역 안 되는 거야. 정말 이게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지금 여기서뿐이겠습니까? 그렇죠? 목회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성도들이 너무 많이 공부를 하는 거래요. 왜? 자꾸 골치 아프게 뭐 이것저것 물어봐가지고 더 골치 아프게 되니까 물론 쓸데없는 이상한 교리 가지고 막 하는 건 물론 잘못이지만 성경 말씀 자체는 당연히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한 거는 왜 공부하는지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나 성경 많이 알아. 하고 뭐 어디 가서 자랑하고 뭐 무슨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구원의 복음을 영적으로 지금 어린아이들에게는 영적인 성장을 돕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해서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공부하라 그랬지. 그거 가지고 어디 가서 나 성경 많이 하는데 야 너 틀렸어. 야 그것도 모르냐? 너 틀렸어. 너 틀렸어. 너 틀렸어. 이거 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성경 공부하라 그랬나요? 아니죠. 섬겨야 되잖아요. 우리 주변에 구원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영적으로 성경 지식이 없어서 성장을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올바르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줘서 그들로 하여금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일꾼이잖아요. 일꾼은 일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을 일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어디에 있냐? 세 번째가 오늘 지금 다룬 게 뭐냐? rightly dividing, 바르게 나누어서 공부하라고 분명히 방법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방법론을 가르쳐줬는데 이 방법론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아가지고 나누지를 않으니까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엉망진창.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요즘에 뭐 이 퓨전이 유행해가지고 막 온갖 것들 다 뒤섞는 게 지금 이 세상의 영인데요. 잘못된 풍조인데요. 그렇죠? 옳고 그름도 정확하게 나눠야 되고, 그렇죠? 이 땅에서. 선과 악도 분명히 나눠야 되고, 좋은 건 나쁜 건 나눠야 되고,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도 나눠야 되고, 남자, 여자도 나눠야 되고, 그렇죠? 다 구분이 돼 있는 게 있는데 구분을 안 하고 막 섞어버리면 어떡하냐.
그럼 뭐 대혼란이 일어나죠. 그래서 섞어가지고 대혼란이 일어난 것을 바벨론이라 그래. 바벨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섞어가지고 대혼란이 일어난 것을 성경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돼요. 잘 분류를 해야 돼요. 그렇죠? 김치 담글 때는 애가 요거는 양념류, 요거는 뭐 젓갈류, 요거는 이렇게 다 나눠야지 그걸 막 뒤범벅을 만들어 놓으면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여러 가지를 바르게 나누는데 그 나누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지난번에 성경의 구분, 성경이 어떤 식으로 구분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았고, 오늘은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졌는데 그 기록 대상이 누구냐 이거죠. 모든 인간이죠. 물론 모든 인간에게 성경을 주셨지. 그런데 이 성경 중에는 일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이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상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쓰신 그 대상이 어떤 부분은 모든 인간들에게 해당하는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뽑은 유대인에게만 해당하는 구절이 있고 어떤 부분은 이방인들에게만 해당하는 구절이 있고 어떤 부분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게만 해당되는 구절이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부분은 모든 인간에게 다 해당되는 구절이 있고 이게 수신자가 정확하지 않으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여 들으라 그랬는데 나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사람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들으라 그랬는데 그걸 가지고 나에게 적용하면 어떡해요? 예를 들면 난 안식일을 지켜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 지키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유대인도 아닌 사람이 안식일 지킨다고 그냥 그러고 있는 사람들 있죠. 안식교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볼 때는 이거 기가 막히게 상식적이고 너무나 분명한 건데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rightly dividing, 바르게 나누지를 않고 적용하면서 모든 문제가 생겼다. 너무 이게 성경 전체 모든 이단은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제일 대표적인 것 중에 우리나라에도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교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 이름이 미국에도 굉장히 상당히 큰 교단 중에 하나예요. 이 교단은 사도행전 2장 38절에 소위 말하면 베드로가 설교한 그 설교 내용, 즉 주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받으리라. 오늘날 우리가 아는 복음하고는 정반대죠.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성령을 받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침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 성령을 받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구원받을 때 성령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침례를 받아. 우리의 순서는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 근데 그 성경 구절은 침례를 받아야 성령을 받는다고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 교단의 핵심 교리야. 그게 그 교단이 세워진 기초야. 그 완전히 이단이죠. 무슨 말 이해가 되셨어요? 지금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이여 들으라 하고 지금 얘기를 하시면서 그 말씀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사람이 자기에게 갖다가 그거를 적용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으로 가겠습니다. 이게 간단한 기본 원칙인데요. 이거 안 정하면 정말 이 원칙을 안 지키면 어마어마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모든 성경 이단 교리에는 자 10장 32절로 가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어떤 실족 거리도 주지 말되. 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유대인, 이방인, 하나님의 교회 요 셋으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인간은 이 셋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예, 근데 하나님의 교회는 원래 따로 있었던 게 아니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여서 구원 받으면 그 사람들은 따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구별된 그룹으로 하나 다시 만든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셨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는 그 유대인 이방인 구분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그룹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 그룹은 세 그룹인데 이 세 그룹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생겨났느냐 이거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거 관심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을 이 셋으로 딱 구분해가지고 이 세 그룹에게 유대인에게 하시는 말씀, 이방인에게 하시는 말씀,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다 따로따로 돼 있고 대상자가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경우는 전 인류 전체에게 다 하시는 말씀도 있고 어떤 거는 아까도 얘기했죠. 이스라엘 백성이여 들으라 그랬는데 그거는 나에게 직접적으로 해당이 돼야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죠. 근데 그거를 적용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레위기에 나와 있는 위생법, 그렇죠? 식사법, 뭐는 먹고 뭐는 먹지 말라. 위생법, 식사법, 거기에 나와 있는 모든 율법 613가지 중에서 그 율법은 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신 거예요. 이방인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어. 이방인은 율법을 주지도 않았대. 다만 이방인들이 율법에 있는 내용들을 본성에 따라 자연적으로 하게 되면 그거는 그 역할은 뭐가 하냐? 양심이 한다게야. 양심. 인간의 양심이 유대인들의 율법에 있는 내용이 살인하지 말라. 그 내용을 인간의 양심도 알고 있어. 그래서 이방인들은 기록된 율법이 아니라 양심을 통해서 율법의 기능을, 그죠? 양심이 율법의 기능을 할 뿐 기록된 율법 613가지는 이방인들에게는 적용이 안 된다. 유대인에게만 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지키겠다고 율법을 뭐 10계명을 지키겠다고 막 율법을 막 따라 어떻게 한다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이게 얼마나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느냐 이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땅에서 세 유형, 즉 이방인, 유대인,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기원했는가? 이건 뭐 아주 간단합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창세기 11장까지,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한꺼번에 다 다루셨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온 인류가 오늘날 이렇게 소위 말하면 뭐 황인종, 그다음에 백인종, 그다음에 흑인종, 소위 말하면 이렇게 어느 정도 인종적인 구분을 갖게 된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노아의 홍수 이후잖아요. 그래서 노아의 세 아들들의 후손들이 이제 오늘날의 인종의 그 기원을 이루게 됐는데, 그렇죠? 이 모든 인종들이 다 힘을 합쳐서 다 모여서 바벨탑이라고 하는 큰 이 건물을 짓고 나서 거기에서 하나로 하나 모였다, 합쳤다, 이게 유나이티드죠. 다 합쳐가지고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유나이티드, 근데 뭐야, 네이션스. 그러니까 네이션스는 민족이죠. 그러니까 민족들이 연합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유엔을 갖다가 국제연합이라고 그러죠. 연합. 민족들이 다 연합해서 하나님 필요 없다. 우리는 하나님 필요 없고 우리 인간들끼리 잘해보겠다. 그래서 인간 중심주의를 선언을 했어요. 하늘에까지 높이겠다. 우리 인간의 이름을 높이겠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들의 언어를 디바이드, 아까도 나눴잖아요. 구분 다 나눠버리시고 또 지리적으로도 전 세계로 다 흩어버리셨죠. 5대양 6대주로 다 이렇게 흩어져버렸다. 그래서 그때까지에 있었던 모든 인간들은 민족들로 구분이 돼 있어요. 우리 지금 뭐 한국, 일본, 중국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때도 뭐 야벳의 후손들은 무슨 족 그래서 창세기 10장에 이름이 많이 나오죠.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그 세 종족 구분들이 뭐 여러 개가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있는 모든 사람들은 민족이 하나가 아니고 몇 개인지 모르지만 많잖아요. 그래서 민족들이라고 불렀어요. 민족들. 그래서 성경에서 민족들이라고 나오면은 요 민족들이 하나님 필요 없어. 우리끼리 할 거야. 그래서 참 하나님을 거부하고 좀 있다 보니까 뭘 믿었습니까? 우상들을, 바벨론 종교가 나타나서 우상들을 섬기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요 민족들이 다 우상들을 섬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이교도라 그래. 이교도.
올바른 종교가 아닌 엉터리 잘못된 종교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똑같은 말이에요. 민족들이 이교도들이란 표현으로도 쓰이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과 대조되는 이방인이란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이라고 하는 표현도 이교도라고 하는 표현도 민족들이라고 하는 표현도 다 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그런 사람들만 살고 있었어요. 내버려 두면 어떻게 돼요? 계속 더 죄를 짓고 더 죄를 짓고 더 죄를 짓고, 그래서 결국 뭐 하나님 앞에 영원한 심판밖에는 받을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영원한 계획, 우리가 봤지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영원한 계획은 창세기 3장에서부터 이미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죽옷의 형태로 예표적으로 죽으시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를 통해서? 처녀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이 땅에 있는 죄인들을 구속할 그런 하나님의 모든 마스터 플랜이, 모든 계획이라고 해서 성경에서는 이걸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창세기 사도행전 20장에서 all the counsels of God, 모든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미 플랜이 쫙 짜여져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플랜에 따라서 하나님은 뭐 다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 유명한 말, 너는 뭐 다 계획이 있었구나 그랬다는데, 어떤 계획이 가지고 계셨냐?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까지는 모든 인류를 다 했는데 이들이 다 집합적으로 하나님께 반역을 했죠. 민족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민족들은 로마서 1장을 잘 읽어보시면 민족들이 지은 죄들이 나와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안 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뭐도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하여간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저지른 온갖 죄악들이 로마서 1장에 아주 그냥 자세하게 써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속된 말로 부모님이 자식을 큰 바르게 잡아보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죽어라고 싫다 그래요. 나중에 뭐예요? 그래, 네가 한번 내가 없이 살아보면 얼마나 그게 힘들고 고생인지 한번 알아봐야 내가 얼마나 고마운 존재인지 알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래, 네 맘대로 한번 살아봐 하고 성경에서 포기했다. gave over. 던져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포기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내버려뒀어. 그래,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 했더니 막 인간들끼리 그때부터 그냥 막 다 싸우고 뭐 지지고 볶고 막 왕국을 만들었다. 바빌론이 나타났다. 아시리아가 나타났다. 뭐 페르시아가 나타났다. 뭐 이 땅에서 뭐 알렉산더가 나타났다. 그냥 뭐 하여간 인류 역사가 뭐예요? 전쟁사야, 전쟁사. 인간들끼리 이 땅에서 한 거는요, 전쟁하다 좀 쉬었다, 전쟁하다 좀 쉬었다, 전쟁하다 좀 쉬었다. 인류의 역사가 전부 전쟁사예요. 그것밖에 더 있겠어요, 인간이 하는 거? 개인들끼리도 싸우는데, 가족끼리도 싸우고,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도 보세요. 조선시대. 조금 있다 보면 이놈이 저거 죽이고 정권 잡으려고 저놈이 또 나타나서 왕 죽이고 또 내가 왕이라 그러고 조금 있다가 또 뭐 고려시대 무신정권 같은 게 조금 이렇게 극화돼서 눈에 띄었지만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똑같아. 인간들끼리 놔둬 보면은 고모양 고꼴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시죠. 어떻게 했냐? 그래, 원하는 만큼 네 맘대로 살아봐 하고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는데, 넘겨주셨다 그래. 그래, 네 맘대로 살아봐. 다 너에게 이제 다시 한번 기회가 올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그 네이션스, 아까 나와 있는 그 민족들 중에서 하나님은, 이게 이제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제일 숫자가 작은 자들을 하나 뽑았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제일 불쌍한 애를 하나 뽑았어요. 그게 바로 유대 민족이에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7절. 이 정확한 역사적 배경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오늘날 이스라엘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적그리스도와 포함해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이 어떻게 해서 이 유대인과 더불어 마무리 질 것인지를 이해를 하시죠. 자, 그러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서부터는 한 사람, 한 민족만 딱 뽑아가지고 이제 상대하고 나머지는 네 맘대로 해. 당분간. 이렇게. 그래서 성경에는요, 그때부터 이스라엘 역사예요. 즉 유대인 역사만 나오고 다른 민족 뭐 아시리아, 페르시아 뭐 이런 나라들은 유대인과 관련이 있을 때만 잠깐 나와.
그러니까 뭐 중국, 뭐 미국, 영국 뭐 이런 얘기는 성경에 하나도 안 나와. 왜? 얘네들은 아직은 유대인들하고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유대인하고 관련이 있는 옆에 있는 사는 유대인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유대인을 때로는 하나님의 도구가 돼서 매를 회초리 역할도 하고 유대인들을 괴롭히기도 하고 뭐 이런 그러니까 유대인과 연관될 때만 이방인 역사가 기록이 돼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신명기 7장 7절 7장 6절 7절 보겠습니다. 아주 위대한 선이 써 있죠. 신명기 7장 6절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거룩하대 이스라엘이 굉장히 도덕적으로 우월한가 봐. 그거 전혀 아니고요. 하나님께로 하나님 몫으로 따로 떼어놓은 백성이다 이거야. 이 땅에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몇백 백성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UN 가입국이 260개고 뭐 가입 안 한 나라까지 치면 한 300개쯤 된다 그래요. 이 땅의 민족이. 그러면 소수민족 빼고 어느 정도 그래도 국가 형태를 띠고 있는 게 이 땅에 지금 현재 UN 가입 국가가 뭐 한 260개, 그럼 300개쯤 되는데 그럼 그때 한 100개쯤 있다고 칩시다. 그 당시에. 그럼 100개 민족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 제일 작은 히브리라고 하는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이 민족을 하나 뽑아가지고 너는 홀리 네이션, 거룩한 민족이야. 그 얘기 뭐냐면 내 몫으로 내가 따로 떼어놓은, 분리시켜 놓은, 내 몫으로 따로 구별시켜 놓은 민족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제 너하고만 상관한다. 이 사람들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상관 안 하겠다는 거예요. 당분간은.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주 내 하나님께서 지면 위의 모든 백성들 위로, 이 백성들이 바로 아까 얘기했던 이방인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민족들이에요. 모든 백성들 위로 너를 높여 자신에게 특별한 백성으로 택하셨느니. 그렇죠. 뭐 잘한 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저 뭐야 찌질이 못나서 불쌍하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여기 서 있죠. 7절 주께서 너희를 친히 사랑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것은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했을까? 똑똑하고 말도 잘 듣고 아니고 그 다음에 왜 하나님께서 택하셨을까? 똑똑하고 훌륭하고 아니고 뭐예요? 너희가 다른 백성보다 수가 더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모든 백성들 중에서 수가 뭐라고요? 가장 적으니라. 당시의 국력은요 오늘날처럼 뭐 무기가 무슨 막 핵무기가 있고 뭐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숫자가 사람이 많아야 이기는 거야. 전쟁에서 나가지고. 그런데 숫자가 제일 적은 민족이야. 그럼 제일 약한 민족이야. 그럼 그냥 여기서 얻어 터지고 저기서 얻어 터지고 제일 불쌍해. 그래서 사랑한 거예요. 똑같죠. 부모도요. 뭐 여기 자식 많이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식들 중에서도 보면은 제일 못난 자식을 부모가 사랑하는 거예요. 왜? 다른 애들은 다 알아서 살고 공부도 잘하고 막 학교 가서 친구들하고 잘 노는데 얘는 뭐 친구도 없어 왕따 당해 뭐 얻어맞고 와. 그러면 그 아이를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인지상정으로. 하나님께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복음은 또 이 땅에서 지질이 못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많이 베풀어 주신 거야 또. 그렇다고 해서 뭐 똑똑한 사람을 구원을 안 해주신 게 그건 아니야. 그런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게 잘 풀리면 하나님을 찾을 리가 없어요. 아담의 본성은. 하나님이 필요해야 하나님이 나는 너무 힘들다. 누가 날 도와줘야 된다. 나 혼자 못 살아. 뭐 이렇게 돼야 하나님을 찾지. 잘 풀리고 있는데 왜 하나님을 찾겠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드디어 하나님께서 한 백성을 선택을 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 이렇게 성경에 보니까 네 가지인데요. 유대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네 가지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네 가지를 다 실패를 해버린 거예요. 몽창. 그래가지고서는 다 실패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신한 그들의 책임, 그들이 실패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 민족의 후손으로 보내신 거예요. 구속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구출하시기 위해서. 구출자죠. 이스라엘의 구출자이신 예수님이라고 성경에 써 있죠. 자, 어떻게 되냐? 첫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는 하나님 몫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됐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일이 돌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계속 일종의 뭐 다스리는 보이지 않는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루고 돌보고 계세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는 언약을 체결했어. 그게 아시는 이 시내산에서의 그 모세와의 언약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언약을 체결해가지고 계약을 체결했어. 요즘 말로 하면 계약. 요렇게 너희가 하면 내가 요렇게 하고, 만약에 너희가 요렇게 하면 내가 요렇게 한다. 이게. 쉽게 얘기하면 뭐야? 내가 내 말 잘 들으면 복 주고 내 말 안 들으면 벌 준다. 얻어맞는다. 근데 그 내용이 굉장히 복잡해. 그래서 613가지야. 예를 들면 위생법. 예를 들면 너희가 세상 사람들은 그냥 더럽고 지저분하고 막 그런데 너희는 식사할 때 깨끗이 손 씻어야 되고, 그죠? 발도 씻어야 되고, 하여간 모든 게 깨끗해야 돼. 도덕적으로도, 성적으로도 깨끗해야 돼. 도덕적으로도. 하여간 그래서 모든 면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기에 걸맞는 수준의 그 규칙을 다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현대의 모든, 예를 들면 헌법에 해당하는 게 10계명이고요. 그 나머지 613가지에 보면은 뭐 형법, 상법, 민법, 위생법, 무슨 법, 하나님께서 그래서 딱 해가지고 누가 봐도 그냥 이 법이 어떤 그 문명 국가의 아주 최고의 법을 주신 거예요. 그 율법의 율법. 하나님께서 그걸 주시면서 지키겠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수준이 그걸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목이 곧은 백성이고 교만한 백성이기 때문에 지키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죠. 예. 사실은 그걸 우리가 어떻게 지킵니까 하고 나왔어야 되는 건데 그걸 지키겠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고생 세상 표현을 해서 직사했어요. 왜? 그걸 어떻게 다 지켜? 그러니까 그냥 매번 얻어 터지는 거야 하나님 앞에. 그렇죠. 예.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 땅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즉 하나님이 주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불렀다. 유대인들을.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수밖에 없다. 천년왕국 때도 똑같아요. 천년왕국 때도 전부 다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대표단들이, 전 세계 이방인 민족들의 대표단들이 와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모든 하나님의 진리를 듣고 간다고, 말씀을 듣고 간다고 써 있잖아요. 자,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된 후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야. 복. 즉 구원의 복, 복음. 그래서 이스라엘이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복의 근원.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복 주는 자는,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저주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기록을 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알리려면 하나님에 대해서 쓴 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서기관들이 펜으로 써가지고 남겨놨다 그걸 다 번역해가지고 나눠주고 하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세 번째 유대인이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성경 기록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죠.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가서 목욕 제기하고 와가지고 다시 딱 쓰고, 조금이라도 틀리면 그걸 다 폐기시키고, 고치는 게 아니라 막 짓고 막 이렇게 막 지우고 뭐 이게 안 하고 다 갖다 버리고 새로 다 처음부터 다시 쓰고. 그래서 평생 동안 밥 먹고 그 성경 베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을 서기관이라고 해요. 서기관. 밥 먹고 그만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거기에 철저하겠기는.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알리게 하시고, 그 사이에 이 땅에 있는 이방인들이 로마서 1장을 보면 셀 수도 없이 많은 죄를 짓는 거예요. 거기 죄가 29개 종목이 나오는데 뭐 상상을 초월하는, 거기에 보면은 막 뭐 부모를 죽이는 자, 아비를 죽이는 자, 하여간 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종류의 죄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성경에 아마 102개 정도의 죄가 나오는 것 같은데, 자세한 항목으로는. 어쨌거나 약간 이 모든 죄인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기본 원칙이 죄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다 죽어야 되고, 이 땅에서. 그뿐만 아니라 이거는 이제 1차적인 그
육체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거고, 나중에 혼이 지옥에 던져져서 영원한 사망에 처해져야 되는 운명에 놓이게 됐는데, 이 죄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값을 직접 다 갚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인간으로 오실 때 어느 민족으로 오느냐? 그 유대 민족으로 온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후손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2절에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유대인들을 시기 질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쟤한테만 특권을 줬냐 이거야. 여러분들 자식들도 그러죠? 우리 부모님은 말이야, 나는 그냥 쳐다도 안 보고 그냥 우리 막내 하면서 그냥 막내한테만 막 모든 걸 다 해줬다고 막 이제 세상 사람들도 이제 일종의 왜 유대인만 특별 대우를 해주시자 이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고 제일 못난 자식이어서 그랬고, 그래서 사랑하셨고, 그죠? 예.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어떤 민족보다 엄격하게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 시련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많은 시련을 겪은 민족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회초리로 하고 했기 때문에 이방인들, 우리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유대인 이외의 모든 이방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을 잘해줘라, 이게 축복해줘라. 이게. 그래야만 내가 너도 축복해줄게.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얄밉고 미워도 우리는 잘해주는 수밖에 없고, 그게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에 따라 이게 인류 역사를 보면 창세기 12장 3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에 따라서 유대인들을 괴롭힌 민족은 다 망했어요. 하나도 예외가 없이 막 자료가 이만큼이나 있어. 이거는 실제로 뭐 얼마 전까지 카트리나라든가 그 뉴올리안즈에서 카트리나라고 하는 엄청난 그 회오리바람 불어가지고선 저기 했었죠.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 소위 말하면 재난, 무슨 홍수라든가 아니면 무슨 기온 변화, 그러니까 엄청난 재난이 일어나는 것은 전부 다 유대인들에게 불리한 법을 미국에서 통과시킬 때 일어난 거예요. 그 자료가 막 이렇게 많아. 유대인 그 잘못 건드리면은요, 하나님을 잘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유대인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고, 유대인은 뭐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아직도 매를 맞고 있잖아요.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만큼 불안하게 사는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서 언제 테러가 날라오고 이란에서 폭탄이 날라올지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오죽하면 여자도 그 의무적으로 군대 가는 나라가 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예. 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유대인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성경적으로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역사, 소위 말하면 유대인의 역사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7 시기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출애굽까지입니다. 자,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몇 명입니까? 한 10명도 안 돼. 롯까지, 조카까지 데려갔어도 10명이나 될까 말까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남의 나라에 왔잖아요. 가나안, 소위 말하면 땅으로 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키워가가지고 한 70명쯤 됐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집트로 보냈잖아요. 그렇죠? 그 이집트에 한 70명인가 75명 갔죠. 근데 거기서 아주 강하게 하나님께서 이게 도와주셔가지고 많이, 소위 말하면 인구가 불어나가지고 뭐 출애굽할 때 남자만 60명이라 그랬으니까 뭐 한 200명, 200만 명, 300만 명 될 정도로 늘어났죠. 그래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네이션, 다시 말해서 민족이 된 거예요. 그때까지는 민족이 아니야. 부족 국가에 숫자가 너무 적어. 민족이 될 만큼 되려면.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 출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드디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하나 생겨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름도 이스라엘에 이제 왜 창세기에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시고 그 12 아들들을 근간으로 해서 12지파로 만드셨잖아요. 자, 그 다음에 출애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호수아의 죽음, 이때까지 이제 소위 말하면 모세가 지도자로서 이제 토대를 만든 거예요. 율법도 받고, 그렇죠? 그 다음에 광야에서 훈련도 받고,
뭐 이렇게 됐어요. 자, 그다음에 여호수아의 죽음으로부터 이제 왕국 시대가 시작이 돼요. 왕국. 그 사울 왕을 포함해 가지고 시작해서 이제 왕국이 수립이 되죠. 그런데 왕국이 수립이 돼 가지고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아시다시피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방 국가 중에서 바벨론 제국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서 가지고 그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회초리로, 막대기로, 회초리로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하셨어요. 그게 잘 아시는 바벨론 포로죠. 그래서 다니엘도 거기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고 에스겔도 선지자도 거기 가서 사역을 했고, 그다음에 나중에 돌아올 때 느헤미야, 뭐 스룹바벨, 그다음에 에스라 뭐 이런 사람 다 돌아왔잖아요. 자, 그래서 그 바벨론으로 갔던 그 포로 시기 70년, 그다음에 70년의 포로 시기가 끝나고 하나님의 징계의 기간이 끝나고 그들에게 회복이 되었죠. 예, 그래서 회복이 된 그때부터 시작해서 사도행전 7장까지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의 소위 말하는 과독인데요. 그때 아시다시피 BC 400년 전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 마지막 말라기라고 하는 그 선지자, 말라기라고 하는 대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면서부터는 400년 동안 침묵 기간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아예 상대를 안 한 거예요. 왜? 하도 타락을 하고 말도 안 듣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휴직이, 다시 말해서 400년 동안 아예 계시도 안 하시고 그렇게 된 기간이 있었죠.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자주 그래요. 너 내 말 안 듣고 그러면 내가 내 얼굴을 숨겨버리겠다. 안 만나준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 낭패죠. 그러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의 침묵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정하신 그 바로 정확한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모든 사역을 다 이루시고 드디어 이제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됐죠. 그래서 이 교회 시대에 2000년 정도, 이제 정확하게 이제 달력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성경도로 치면 하나님이 정하신 연수로는 2000년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면 이틀 후라 그랬대.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신 후에 이틀 후에, 다시 말해서 2000년 후에 다시 오셔서 우리 민족을 회복시키신다, 싸매신다라고 호세아서 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이 땅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초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부로 세우지 못하신 하늘의 왕국, 즉 천년 왕국을 이 땅에 세우시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이스라엘의 회복이라.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제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여기서 뭐 다 살펴볼 수 없고, 여러분들이 구약을 알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왕국 시대로 또 사사 시대, 왕국 시대, 그다음에 포로 시대,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제 때가 참에 오셨다.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봤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자, 요한복음 1장으로 가면요, 예수님이 오시긴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오셨는데 그 유대 민족이, 예수님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대언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언젠가 오실 것이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죠. 예. 그런데 예수님이 정작 왔는데 예수님을 받아들이질 않았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요한복음 1장 11절. 그분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심에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기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대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내신다고 하는 그분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누구인지도 못 알아볼 정도로 영적으로 지금 암흑 시대에 처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무슨 말 이해가 되셨죠? 못 알아봤으니까. 자,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겁니까? 이방인들에게도. 자, 아까 얘기했던 대로 무려 아브라함 시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죠? 약 4천년간 2000년이죠. 죄송합니다. 아브라함 시대에서부터 시작해서 약 2000년 정도 동안이나 이방인들은 완전히 자기들끼리 살라고 내버려 두셨잖아요. 예.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자 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개시켜서 메시아를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 유대인들이 인간 취급을 안 하던 인간으로도 치지도 않고 그렇게 아주 얕잡아 봤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을 보고 시기심을 일으켜서 다시금 회복되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바로 13절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 12절. 11절은 자기 백성에게 오시며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이 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요. 누구든지란 뜻이에요. 누구든지. 유대인, 이방인 상관하지 않고 이제는 자,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경륜, 즉 하나님의 인간 통치 방식이 바뀌었다 이거예요. 회사에 어떤 사람이 회사를 경영할 때 그 경영 방식이 그렇죠. 다양한 방식으로 바뀔 수가 있죠. 뭐 처음에는 뭐 유한 책임 회사라 했다가 나중에 주식 회사라 했다가 뭐 또 예를 들면 인간 경영 중심으로 했다가 또 무슨 뭐 기계 중심으로 했다가 로봇 중심으로 뭐 하여간 그 회사를 경영할 때 여러 가지 그 경영 방침이 경영 철학이 바뀌듯이 하나님께서 이제 완전히 자신의 어떤 그 이 경륜, 하나님의 경영, 인간 통치 방식을 바꾸셔서 이제는 어떻게 되냐? 유대인, 이방인들과 상관없이 누구든지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믿기만 하면 그들에게는 다 유대인, 이방인 구분하지 아니하고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다. 권세를 주셨다고 여기 써 있죠. 분명히. 왜? 그들은 12절 그분을 예수님이죠. 받아들이는 자들 이걸 우리가 한문으로 영접이라 그랬죠. 받아들이는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유대인 혈통, 이방인 혈통 이런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육신의 뜻으로 아니다. 사람의 뜻으로 아니다. 그럼 뭐예요?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 이방인들을 구분치 아니하고 이때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 자,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거룩한 민족 하나를 새로 만들려고 하시는데 그게 바로 뭐냐? 그게 바로 교회다 이거죠. 그렇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새로운 시대가 그래서 우리가 새 언약이라 그러죠. 신약. 베드로전서 2장 찾으셨습니까? 거기에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여기 한번 보세요. 밑으로 내려가시면은요 9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를 뭐라고 표현하는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chosen people이 이스라엘이었는데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 이방인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는 구분 없다. 그 다음에 왕가의 제사장이요. 제사장 민족 예수님 유대인들이 제사장 민족 역할을 했는데 이제 그것도 필요 없다. 거룩한 민족이요. 새로운 거룩한 민족이 하나 생겼어요. 특별한 백성이니 예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한 백성으로 뽑았는데 이제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생겨났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에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죠.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이제 갈라디아서 3장으로 가면 유대인들이 자신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던 그것이 이제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갈라디아서 3장 26절, 갈라디아서 3장 26절.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이들이 되었나니. 자, 맞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거기에는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 없고, 이때 그리스인은 이방인의 대표이기 때문에 여기 이름이 붙은 거죠. 없어요. 이제 차이가 없어졌어요.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가 없으며, 이제 무슨 그 노예고 뭐 자유인이고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남자나 여자나 없나니, 여기서 남자 여자 때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뭐 남자에게 특별히 구원을 더 준다 이런 거 없습니다. 너희는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다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니라.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 이방인의 구분이 더 이상 없어지게 됐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분명하게 선언을 했죠. 그렇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좀 쉬었다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 대해서 뭐 우리가 이미 구약 시대를 잘 알았는데, 이제 교회 시대를 통해서 동안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지냈느냐, 그다가 어떻게 소위 말하면 나라 없이 2000년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함락이 돼서 로마의 장군 티토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나라를 잃고, 우리도 치면 나라를 잃고 전 세계로 다 흩어져서 쫓겨나갔는데, 어떻게 이들이 다시 돌아와서 교회 시대가 끝날 무렵에 회복이 돼서 지금 나라를 이루게 됐는가,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그러면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런 마스터 플랜은 무엇이고, 이때 교회와 이스라엘 관계는 어떤 것인지, 이게 둘째 시간에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좀 쉬었다가 화장실로 갔다가 좀 쉬었다가 한 5분 후에 다시 모이겠습니다.